금요일 1월 16일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목은 열매입니다. 열매.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이제 족보와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는지 또는 탄생한 이후에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기록을 합니다. 이제 오늘 3장부터는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레드 카페트를 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 구약 시대부터 약속한 그 말씀은 침례 요한을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며 약속하신 희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3장 3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곧. 아멘. 말라기, 이제 구약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부터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쳤습니다. 그 400년 동안 그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으며 갈급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누구는 침례 요한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다렸듯이 갈급했듯이 갈망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들으며 회개를 하며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는 반대로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동일하셨고 똑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그 하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회복과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던지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했고 너무나 사람들이 갈급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갈급하며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 소망을 했지만 그 누구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아 거절을 했습니다. 태초의 그 아담과 하와 때처럼 누가 하나님인지 또는 누가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선택해야 했지만 누구는 하나님을 초대했다면 누구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고 싶으면 빛과 함께 할 수 없으며 빛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반대로 빛은 그 빛을 반가워합니다. 오히려 좋아하며 소망하며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어둠을 반가워하는지 빛을 반가워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쳤지만 400년 동안 그들은 이 말씀을 기다렸지만 그 400년이라는 그 광야 같은 순간 속에서도 누구는 그 말씀을 거절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그들이 기다린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복, 변화, 그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그런 내가 원하는 역사가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군대적인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경고이자 부르심이었습니다. 동일하신 경고이자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광야, 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광야부터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광야라는 지역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지 역사하신 그 장소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이 고기가 없었을 때, 그들이 스스로 살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매일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광야는 동일한 곳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을 때, 내가 물을 찾을 수 없었을 때, 내가 소망과 희망이 없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같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셨습니다. 반대로 이 광야의 또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광야는 또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 그 광야에서는 그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았을지라도, 그 역사함을 보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들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물을 주었고 고기를 주었고 승리를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세상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시게 광야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역사하였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침례 요한을 광야에서부터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실수가 아닌, 우연이 아닌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미션은 항상 태초부터 동일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그 역사였습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사람이 그 죄라는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일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렸으니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만드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회복할 수 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레드 카펫을 이제 깔았습니다. 그가 이제 등장할 수 있도록, 그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모든 약속과 성경에 선포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약속과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는 다른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닌 항상 동일하신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는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간의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사랑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인간이 변한 겁니다. 우리가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있으셨고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인간이 신실하지 못했고 사랑을 받지 않았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시게 침례 요한처럼 우리를 경고이자 부르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이 받을 준비가 됐는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동일하시게 은혜를 주지만 나는 준비가 됐는가? 주님께서는 동일하시게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지만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께서 동일하시게 회개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회복할 수 있다.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다.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과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을 넣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만 아니요 주님 저는 이거를 원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요 주님 저의 은혜는 이렇게 받아야지 은혜이고 이렇게 돼야지 제 뜻대로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자기의 계획과 변함없이 자기의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뜻대로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요 주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아니요 주님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려면 우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고, 내가 회개된다고 하고, 내가 겸손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내가 부유하고 싶고 내가 승화하고 싶고 내가 중심인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신 그 주신 그 메시지와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서 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유명과 인기와 교만을 더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냐면 자기 눈을 내 뜻으로, 내 것으로 채우면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주님 말씀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누구보다, 우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 성경책을 읽으셨고 공부를 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겉모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겉의 삶이 더 중요했습니다. 겉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마음의 회개와 그들의 진정한 죄의 고백을 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싶었고 겉모습이 좋은 모습을 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고 진정한 죄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추구하고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찾고 우리가 겉 삶의 어떤 삶인지 찾고 보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메시지는, 또는 사람의 마음은 나를 봐.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나를 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세상은 나를 봐. 사람은 나를 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더 크게, 아니야, 나를 봐. 하나님을 봐.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 십자가를 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크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회개하라. 회복하라. 주님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게 사랑으로 다 전파됩니다. 다 선포됩니다. 그것이 주일학교이던 청소년부이던 청년이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게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지만 아주 소수가 그 말씀을 반응하여 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소수가 받아들여 순종하여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좁은 문,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찾던 또는 밖에 나가던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하지만
한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 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에 가면서 하도 많고 하나님의 성경책은 어디 가도 살 수 있지만 핍박 없이 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누구보다 찾고 싶은 사람이 대한민국일까? 대한민국 교회일까? 라고 하면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워할 것 같아요. 누가 좁은 길로 갑니까? 또는 누가 좁은 길로 간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할지 또는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힘쓸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열매는 맺으며 그 열매로 우리는 구원의 열매인지 또는 멸망의 열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인지 또는 넓은 길로 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성도들은 믿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열매로 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 바로 우리의 열매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추구하는 것인지 또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우리의 열매로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선택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수도 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의 열매는 맺혀집니다. 침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지릅니다. 좋은 열매 없이는 심판받을 거야. 회복 없이는 심판받을 거야. 경고이자 부르십니다. 너가 오지 않으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넓은 길로 가게 될 거야. 너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결심을 안 한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3장 9절부터 10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미 도끼가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지켜 불에 던지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열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하느님 받는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심판의 열매입니까? 구원의 열매입니까?
여러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열매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정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로 우리도 서로 알아갈 것입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인생이 바뀌었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옥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관심을 두었는지 거기에 우리가 열매가 낳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하지만 반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또는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 누구보다 배고픔과 갈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 회복의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는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줍니다. 경고이자 부르심으로. 하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 삶이 변화되고 목적이 변화되고 인생의 틀이 변화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넓은 길로 가고 누가 좁은 길로 가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열매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매로 구원인지 심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갔을 때 제가 너무 애들의 눈을 봤을 때 저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들 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만난 그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눈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창피했어요. 내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한 적이 있었나? 소망한 적이 있었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나 추구한 적이 있었나? 그들의 눈에서는 보였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변화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주님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걸 추구하면 안 돼. 우리 PPT는 없지만 성경 한번 펴줄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 자,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별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주 같은 금 같은 금보다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면, 주님 저는 하나님을 싫어요 라고 말씀을 하면 주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버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금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곳보다, 그 어떤 때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여 회복하여 그 좋은 열매 또는 그 구원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